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은 복음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도 가장 우리의 본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년에 거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가 출발했던 것은 바로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하여서 키프로스 구브로를 거쳐서 구약의 기티므라고 하는 그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라고 하는 버가를 지나,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하나는 비시리아 안디옥, 그곳에서 또 루스트라로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트라로, 그리고 더베로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여정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였을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이다라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이다라고 한 것을 그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할 때 받는 자들은 제자들이 되며 그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반대자들은 단순히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는 집도 되지만,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준비하고 양육하여서 가르치고 전도하게 되는 그 전도의 현장이 되게 되는 것이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장소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게 돼요. 이와 같이 이제 바울이 오늘 이 14장에서는 그의 바울의 첫 번째 복음 전도가, 이 선교가 끝나는 과정, 1차 선교의 마지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아서 루스트라로 그렇게 가게 돼요.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고니온으로, 그렇게 약 145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다시 루스트라로 그렇게 4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더베로 가게 돼요. 약 100km 정도 지도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로, 루스트라에서 더베로, 1차 전도의 마지막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온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합세하여서 핍박을 해요. 5절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여가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여기서 바울을 이제 사도라, 바나바를 사도라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보내심을 받은 자, 그렇죠. 성령이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고 또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 그렇게 부르심 있고,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그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고니온까지 와서 그들이 반대를 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기적이 나타난 사건을 이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는 곳마다 우상이 또 토속적인 신앙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종교적인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인생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공허하고 두렵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공허한 것을 피조물, 우상, 자기가 원하는 권력, 돈으로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이 루스드라에 가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그를 사도 바울이 일으켜 세우게 돼요. 그렇게 기적을 행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제우스 신, 로마 또 헬라 시대 가장 큰 신이죠. 주피터, 제우스 신이 임하였다라고 하고 머큐리 신, 허메라고 하는 그 신이 스스 신이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경배하려고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그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것을 금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우상이 아닌 참된 신, 참된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바로 우리가 저 안디옥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그들을 제사 지내려고 지금 소를 가져오고 그렇게 제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그들을 신처럼 여기는, 그리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 선물을 가져오고 절하고 하는 그것들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자기들은 높아지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옷을 찢었다, 이건 신성 모독에 해당할 때 옷을 찢는 것이고 또 회개할 때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그래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도무지 하지 마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것이죠. 소리 질러서 스탑하면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아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 대상이 누가 됐든지 그와 같이 피조물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다. 그래서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바른 신앙, 이와 같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창조주 신앙을 올바로 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서 옷을 찢고 반대한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볼 것이, 많은 선교지 또 선교사들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경배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환대하고 높이고 그럴 때 교만해지기 쉽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잘못된 교주가 되는 것잖아요. 신처럼 내가 어머니다, 아버지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들 가운데서 옷을 찢으면서 들어가서 이와 같이 나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나도 똑같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도 동일하게 고넬료 친척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절하려고 할 때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이 경배받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역을 올바로 하는 것이고 또 끝까지 그리스도를 섬겨 나가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고 세례 요한처럼 성령으로 그와 같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잉태되고 그렇게 했지만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사라져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지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것은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충성된 자들인 거예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잘못된 자리에 위치에 있게 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사단도 내가 그 자리에 북극 지폐에 올라 내 이름을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만 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고 땅으로 내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기적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기적 아주 중요한 그런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올바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옷을 찢고 이와 같이 반대하는 분명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섬기고 나갈 때 끝까지 나보다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도록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신 것이 하지 아니한 것인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그러니까 우연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씨를 심고 결실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은 자연이고 우연이고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선한 일, 사람들로 하여금 수고에 만들고 그 땀방울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연의 일들을 해 나가시는 거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죠. 하나님이 하늘을 통하여서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일반적인 수고를 통하여서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누리도록 하시는 이런 자연적인 일반 은총들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소한 일들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으로 지금 운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렇게 해서 뛰어들어가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내가 높아지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에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는 이고니아 안디옥에서부터 그들이 다시 비시디 안디옥이죠. 비시디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까지 145km를 와서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처럼 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찾아와 가지고 루스트라까지 지금 찾아와 가지고 루스트라에서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결국 이와 같이 먼 길을 와서 185km 정도를 와서 그들이 와서 이곳에 바울을
죽이는 데까지 성공한 거죠. 그들은 죽었다 생각한 것이에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래 이와 같이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서 그곳까지 가서, 그것은 자기들의 열심이죠. 광신적인 것이죠.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 가서도 나중에 또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덴까지 그렇게 찾아오는, 아테네까지 찾아와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와 같이 잘못된 그런 신앙들, 이와 같이 잘못됐을 때, 그러나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미 죽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은혜를 베푸시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루스트라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더라. 다시 100km를 또 60마일을 또 가게 돼요. 죽었다가 살아난 몸, 그러니까 몸이 만장이가 된 그 사람, 돌로 맞아서 이곳저곳 상처투성이인 그가 100km를 다시 가서 이튿날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가서 그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죽을 고비를 다시 가서 그는 복음을 뭐 하고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가요? 21절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 더베까지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세상은 잊어버릴지라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온 세상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말씀들은, 그런 마음들은 우리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 위해서 함께 동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자로 삼고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거꾸로, 이제 더베가 마지막 그곳이었어요. 그곳에서 거꾸로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이 믿음, 어제는 우리는 이 은혜에,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성도가 머무르고 있는 신앙, 마음의 상태는 믿음과 은혜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믿음 속에서 강해지는 사람, 이 사람들 그렇게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는가? 믿음으로 들어가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들도 방해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분명한 믿음, 확고한 반석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항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제 일꾼들을 세워가는 거죠. 장 기도하고 가면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이제 다시 돌아간다고 했어요. 더베에서부터 시작해서 루스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밤빌리아로, 버가로 해서 배 타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이미 씨를 뿌려놓은 것들이죠. 이 기간이 약 2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지금 이 전도 여행에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돌아가면서 장로들을 택하여서 금식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일꾼들을 뽑을 때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래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울이 전했지만 바나바가 전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들이 믿는 주님께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각각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 이 비시디아 그곳에 바로 로마의 그 주 도가 있어요. 세바스테라고 하는 그 주, 여기로 말하는 I5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로마의 각 주마다 관통하는 로마가 만들어놓은 도로죠. 그래서 세바스테라고 하는 그 도로를 따라서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이 버가에서 마가가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이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렇게 해서 1차 선교가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약 2년에 거친, 그리고 전체 내용은 약 2,300km 정도, 약 1,300마일 정도를 그렇게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일들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제 그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선교 보고를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위로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선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주의 복음,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는 것과 또 증거하는 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도 핍박도 이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나가는 그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복음 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또 보내는 교회, 함께 동역하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흥왕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핍박받는 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존귀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 은혜들을 주시어서 인생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음 전할 때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은혜가 있고 역경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